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이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세상 모든 것 자체가 사회 구조도 복잡하고 그리고 운영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헤아리기 힘든 그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를 봐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게 단순한 게 없습니다. 아주 인체에도 혈관의 그 모든 흐름들, 신경망, 뼈, 골 조직들, 그리고 이 모든 심장의 박동이 움직이는 거, 내 하나만 해도 뭐 평생을 몇백 년을 연구를 해도 다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잡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복잡하고 또 세상도 복잡하고 이 복잡한 것을 이제 인간은 이걸 갖다가 학문으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과학이라든지 뭐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또 뭐 신학이라든지 이렇게 학문을 체계를 잡아가지고 이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하면 단순화시킬까 많은 연구들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세상을 이 복잡한 인간들을 이걸 갖다가 이제 투시도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것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을 단순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마음대로 막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자기 마음대로 우연히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목요연하게 한 방향을 향하여서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뚜렷한 뜻을 향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아구가 딱딱 들어맞으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이제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늘 복잡하게 바라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세상의 지도를 갖다가 세상의 내비게이션, 세상의 프로그램 이걸 딱 쳐다보면은 한눈에 세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지하철 속에 있으면은 나의 위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내가 뭐 7호선 속에 있는지 8호선 속에 있는지 뭐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그 현 위치를 딱 보려면은 지하철 지도를 딱 쳐다보면은 선명하게 이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망을 갖다가 한눈에 딱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인간도 복잡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지도를 제공해 준 겁니다.
그 지도가 뭐냐면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이 우주 세상에 그리 복잡한 걸 갖다가 아주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세상을 운행하는, 이 세상을 만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가치를 따지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 반도체, 그리고 또 최고 고급의 그런 자동차, 그 모든 그런 설계도, 그 설계도를 갖다가 공짜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습니까? 그 반도체 가격이 얼마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원전 프로그램, 원전 설계도 얼마나 가치가 높습니까? 그 원전 하나를 가지고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데, 그런데 그 가치, 그 산업 스파이들은 그걸 빼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돈을 투입하고 수많은 사람을 매수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짜로 이 우주의 프로그램을 공짜로 우리에게, 야, 이 프로그램을 너 가져가라. 너 마음대로 너 봐라. 너 마음대로 활용을 하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지, 얼마나 깊으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이 성경책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요, 감탄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 지적 소유권을 만약에 따진다면은, 아니, 이 저작권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이 저작료 내놔라.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걸 다 팔아도 저작료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그렇게 우리는 이걸 막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남들 참고를 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마음대로 이 놀이터를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책 속에서. 주님은 지적 소유권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저작권 내놔라 이러지도 아니하시고, 마음대로 봐라. 그런데 주님은 이걸 갖다가 너희들 이 프로그램, 우주의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봐라. 마음대로 너희들 참고하라.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마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또 교회 다니도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귀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걸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 비근한 예로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알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저 북한을 딱 장악하면서 이걸 갖다가 다 소각시키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버리고. 지금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영혼에 저장을 하는 이걸 갖다가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순간에, 우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마귀가 그럼 팔짱 끼고 있습니까? 말씀이 떨어지는 현장에는요, 마귀도 딱 눈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쪼아먹기 위해서 저 심령의 밭에 말씀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마귀는요, 배가 꼴려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영혼이 바로 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 차리는 것 자체가, 왜냐? 자기 영역이 탈취당하거든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인데, 그 영혼을 내 밥으로 지금 삼고, 내가 그 영혼을 내가 멍에로 딱 끼워가지고 내 노예로 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남들 정신을 차렸다. 말씀을 듣고 이게 내가 내 위치를 깨닫고 이래버린다. 그러면은 마귀가요, 완전히 난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도 북한에만 마귀가 득실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더 마귀가 득실거리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예배 현장에. 천사도 이곳에서 다 눈을 굴리면서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 천사도 다 그것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우리 예배가 상달되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천사도 상달되지만 마귀도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도둑질할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콩밭에 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의 심령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니야, 노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일까? 그렇게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바쁘깁니다. 마귀는. 또
특히 지금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딱 말씀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딱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릴 때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에 우리는요, 체면이 걸리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세계만 너희들이 주목하다는 너희들은 낭패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걸 갖다가 잘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관리를 하라.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귀중히 여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을 핸들하고 있다. 이 세상의 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핸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을 핸들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영이 우리를 핸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이 핸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핸들, 우리 가정의 핸들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우리 가정의 핸들을 갖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 핸들 맡기십시오. 예수님 핸들 좌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느냐? 아니야. 내가 좌석에 앉아야지. 내가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 차는 분명히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딱지 하나만 떼도 이게 보통이 아닌데, 이 갈수록 이 나라가 이상해 보니까 세금을 딸딸 다 끌고 나가는 것 같아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핸들도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 가정의 핸들도 주님께 맡기고 대한민국의 핸들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가 왜 이 혼란스러운가? 핸들에 앉아야 될 사람이 안 앉아있고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저자들을 보면요, 우리는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세계,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그런 교통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성경책이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저자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성경책을 지은 저자, 모세, 다니엘, 그럼 또 사복음서를 지은 사람, 요한, 마가, 마태, 누가,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진짜 고마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사실 공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다니엘처럼 막 21일 금식하고, 맨날 금식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시간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럼 다니엘이 이미 금식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금식을 해가지고, 너희들 빨리 이거 내가 제공해 줄 테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디딤돌을 다 놓아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 다니엘을 밟고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설교도 말이에요, 설교도.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면요, 우리 성도들은 제 설교를 밟고 더 영감이 깊이, 더 높이, 이걸 영감을 스파크 일나야 되는 겁니다. 보통 저자들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시를 한 수 쓰겠다. 시를 져가지고 제가 게재를 했다. 그러면요, 그 시를 갖다가 제가 지금 적었지만은 제보다 그 읽는 사람, 독자들이 더 그것을 통해서 더 영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자인 겁니다, 저자. 그러니 이 성경책을 지은 하나님, 성령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저자들보다 더 깊은 영감을 너희들은 받아라. 이거든요.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진짜 고맙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다니엘이 우리에게요, 다니엘의 영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거든요. 이것도 이단이라 그럴까 또. 그래서 참, 다니엘의 영이 우리에게 다 그렇게 다가오죠.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풀어주고. 제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이 제 속에서 아니십니까? 풀어주는 겁니다. 더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사랑할수록 주님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니엘을 자꾸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하면서 읽으면요,
더 열어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도 다니엘이 멀리 있는, 전에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이도 느끼지만, 지금은요, 다니엘이 형님 같고, 다니엘이 뭐,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이익이 되는 겁니까? 그 다니엘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벨사살 왕 때. 벨사살 원년에 꿈을 꿨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23년 동안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정계에서 물러나고, 그 이후에 다니엘을 갖다 등극하지 않았거든요. 등극하지 않고 있다가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 벨사살 왕이 마감할 때, 벨사살 왕 때도 다니엘을 등극 안 했습니다. 다니엘을 초야에 묻혀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걸 갖다 깊은 기도에, 오직 정계의 그 복잡한데 거기서 이제는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영성이 얼마나 깊어지겠습니까? 그 깊은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계시를 받은 것이 오늘 우리 성경 읽은 이 다니엘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다니엘 7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다니엘이 한 번은 환상 가운데 그렇게 딱 보는데 보니까, 바다에, 뭐냐면 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에 완전히 바람이 불더라. 큰 바람이 몰아서 갑자기 팍 부니까, 갑자기 막 바람이 일렁이더니만 바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사자가 튀어나왔다. 사자가 한 마리 딱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자의 모습인데, 사자가 이제는 두 발을 들고, 이 사자가 날개가 달렸고, 그리고 사자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받은 겁니다. 그래, 이 장면이 또 지나간 겁니다. 장면이 지나가고 나니까 또 뭐냐면요, 또 바람이 또 바람이. 한 시대가, 이 뭐냐면 바벨론 시대가, 한 시대가 지나갔고, 또 다음 시대에 또 보니까 미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불 때 또 거기서 한 괴물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곰이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곰이 뭐냐면 네 다리가 있잖아요. 네 다리. 곰이 네 다리인데 보니까 곰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쪽으로. 곰이 제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엄청 불편하죠. 곰이 네 다리인데 이렇게 있다는 곰이. 근데 보니까 이빨에는 보니까 갈비뼈 3개 붙이는 거예요. 또 이 한 장면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제는 바람이 부니까 표범이 이제는 나타났다. 표범이 보니까 머리가 4개, 그리고 또 날개도 4개, 그런 표범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막 있다는 겁니다. 한 몸뚱아리에 머리가 4개면은 그게 뭐 편하겠습니까? 여기도 깊은 묵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또 하나의 또 이 사건이 지나가고, 그럼 또 아주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 바다에서 그렇게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이거는요, 뿌리 10개, 뿌리 10개 달려, 뿌리 10개. 그리고 나서, 이 또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뭐냐면요, 여기는 다 짐승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인자 같으시니가 탁 등장했다. 인자 같은 이거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교회는 이겼습니다. 당신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 손을 딱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님이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겼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3절 시작.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다니엘서 2장이거든요. 이게 2장이 동상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이제는 하나의 그 동상의 하나의 모습으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건데,
다니엘이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머리고 금이고, 그다음 또 이 가슴은 메대 바사, 그리고 은이고, 그다음에는 이 배꼽에서 이건 엉덩이 쪽에는 이건 헬라 동이고, 그다음에는 이것은 다리에는 로마고, 그다음에 철과 흙,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이 이렇게 연결돼요. 똑같은 꿈을 그렇게 이제 꾼 겁니다. 똑같은 그런 하나의 그런 시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바벨론 나라의 그런 사자가 두 다리를 사람처럼 두 다리를 서고, 그리고 날개를 가졌는데 날개가 뽑혔고 결국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뭘 말하냐면요, 이거는 하나의 그런 교만. 사자로서도 왕인데, 백수의 왕인데, 그런데 더 뭐냐면 그 왕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날개를 달고 이제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사람처럼 나는 직립보행을 하겠다. 직립보행을. 나는 사람처럼 직립보행을 해가지고 나도 사람과 나는 견주어 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하나의 그런 바벨론의 교만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이 바벨론의 교만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을 이야기해 주거든요. 우리 인간의 교만. 우리 인간의 교만을 갖다가 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교만은 오직 다니엘처럼 그렇게 겸손을 통해서 그렇게 이 모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이제는 곰이 등이에요. 이 곰에 대해서 오늘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같이, 7장 5절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은 들었고 그 입은 사이에서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자세 보십시오. 이 자세가 고기를 말씀해 보니까 몸 한쪽은 들었다. 그러니까 몸 한쪽은 들었는데 뭐냐면 성경에 분명히 앞발을 들었다 이 말이 아니거든. 앞발을 들었다 이렇게 나온 말씀이 아니라 몸 한쪽을 들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 곰은 늘 뭐냐면요, 뒷발을 가지고 앞발을 달 일이 들 때 있습니다. 곰은 뒷발을 가지고 앞발을 두 발로 일이 들 때가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냐면요, 몸 한쪽을 들었다. 몸 한쪽을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메대와 바사 두 나라의 불균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균형이 없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편한 겁니다. 이게. 이것은 메대와 바사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이것도 우리 인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부터 우리는요,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조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조화롭게 그렇게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 질서와 조화와 균형과 통일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의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인간은 뭐냐면요,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균형도 잃어버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조화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연과의 그런 조화와 통일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에 바로 인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본래 이렇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서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오니까 부부의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부부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부부의 조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죄로 인한 불편함, 죄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쳐. 다 치우쳐버린 인간은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인간을 갖다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조화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치우쳐가지고. 세상이 이랬는데 보십시오. 세상이 이러한 그런 가운데 이런 모습인데, 세상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이게 어떻게 일치가 되겠으며 어떻게 조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는 일치가 될 수 없다는, 이거는 뭐냐면 대적의 관계. 영적 전투의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로우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보십시오. 그만큼 죄로 인한,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고물 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요, 입에는 갈비가 3개예요. 갈비가 3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그리고 이 갈비 3개가 뭘 말해주는가? 이거는 뭐냐면요, 이 메대와 바사가 얼마나 흙이져 있는지, 얼마나 이거는 먹어 삼켜야 되는지, 메대와 바사가 삼켰던 제국을 갖다가 말씀해 주면, 그 제국이, 요 제국, 이 갈빗 하나는 리디아라는 그런 제국이고, 이 갈빗 하나는 바벨론을 삼켰거든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고, 이 하나는 뭐냐면 애굽이라는 그런 제국을 그렇게 삼켰다는 겁니다. 그걸 삼키고도 뭐냐면 여전히 이 곰은 여전히 흙이지다. 자, 우리 말씀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 자, 7장 5절. 자, 시작.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 문였는데 그것에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갈빗대가 있음에도 여전히 배가 고파가지고 또 뭐냐면 많은 고기를 들이키는, 먹는다, 삼킨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데바사가 삼켰던 제국이거든요. 메데바사가 삼켰던 제국이 뭐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 이것이 바벨론 제국, 바벨론 제국이 갈빗대 하나, 그 다음에 리디아, 이 리디아거든요. 이 갈빗대 2개, 그 다음에는 이 애굽을 삼킨 겁니다. 갈빗대 3개. 근데 그걸 삼키고도 뭐냐면은 여전히 배가 고픈 그런 상태. 그 상태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전히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말씀해 주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은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고 우리는 마귀의 형상, 마귀의 소욕, 마귀의 욕심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모든 지성이를 장악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허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무저갱의 인생입니다. 우리 속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자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방하면서 허기지고 늘 뭐냐면요, 채워야 돼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겁니다. 봐도 뭐냐면 만족함이 없는 겁니다. 들어도 뭐냐면 거기서 이만 됐다, 이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오감은요,
무적인과 같이 연결돼. 마귀와 연결돼. 마귀와.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단을 어떻게 내리냐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 끊임없는 욕심. 욕심에 커트라인이 없는 겁니다. 온 우주를 삼켜도 만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부와 지혜와 권력과 그리고 모든 쾌락을 다 천명의 그런 또 자기 부인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솔로몬이 진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서, 잠언서,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20절 시작. 소울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도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소울이 죽어서 가는 곳이거든요. 소울이 죽어서 천국이 아닌 겁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소울이고 아비도는 뭐냐면요, 그 죽어서 가는 그곳을 지키고 있는 파괴자 마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마귀도 만족함을 못 느끼는, 다 뭐냐면 이 땅의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다 마귀가 삼키고도 마귀는요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마귀와 우리가 마귀의 지성이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우리도 뭐냐면 우리의 눈이 뭡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18이면 눈이 8알이다 그러죠. 눈이 8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눈에 다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우리 눈은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 만족함이 없겠습니까? 밑바지 독이니까. 아무리 들이켜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냐, 많이 먹었다고 보시오. 음식을 갖다가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그건 만족하겠습니까? 배가 불렀다고 그건 만족 못하지. 뇌에서는 뭐냐면요, 이 만약에 그 순간에 배 부르기 빨리 소화되고 이러면 여전히 먹을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가 듣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뭐냐면, 라디오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요즘은 뭐냐면요, 요즘은 이거는요, 흑백 TV에서 나아가서는 이제는요, TV가 이제는 사이즈가 좀 커지더만은, 이제는 TV가 뭐 선명도가 이제는 막 완전히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도가 더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눈은 만족함이 없다는, 끊임없이 우리는요, 더 좋은 걸 보려고, 더 짜릿한 걸 느끼려고, 더 감각을 느끼려고. 그러니까 눈도 뭐냐면 중독이 돼요. 중독. 마귀는 눈을 통해서 우리 중독시켜버리고, 우리 귀를 통해서 중독시켜버리고, 모든 감각을 갖다가 마귀는 뭐냐, 선악과로 다 중독에 쩔어버리게 만든다. 우리 모든 감각은요, 몸을 통해서 다 이 선악과로 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진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단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내 자신을 갖다가 십자가 못 박으려 생각을 하지 않지. 진짜 우리의 자신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딱 조명해보면요, 우리 엑스레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 성령의 엑스레이를 딱 집어보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선악과로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뭘 선한 것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속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더 좋은 것을 듣고 싶고, 더 그렇게 우리는 가고, 경치도 우리는 그저 주위에 동네 경치만 봐도 될 것 같다가, 이제는 뭐냐면, 국내도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실 사람들이거든요. 화분 하나를 봐도 그 화분 하나를 제대로 안 쓰니까 집중해가지고 그 화분과 일치하게 볼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 화분 안에 피상지를 보고 그러면 다른 화분 쳐다보고 그럼 또 다른 화단 쳐다보고 또 다른 또 풍경 쳐다보고 나중에 뭐 살아가지 뭐냐면 외국에 그지 가자 이렇게 되면 이게 왜 인간이 뭐냐면 눈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의 허기성을 이야기해주고 먹어도 배고프지 못한 것, 쌓아도 배부르지 않는 겁니다. 쌓아도 지식 보십시오. 몸이 병드니까 지식을 축적을 못하지. 몸만 건강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지식을 축적하는,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 지식을 축적하려고 뭘 더 배우려고 막 이거 하고 또 저거 배우려고 막 그렇게 자격증. 몸이 건강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격증을 더 안 따지. 몸이 건강하면요 또 자격증 또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투기 그것도 마찬가지. 투기 이거 참 돈이 없어서 말이지 돈만 좋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권력, 명예 다 마찬가지. 명예도 1등 그거 가지고 양이 차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등 아니야. 아시아에서 1등 해야 돼. 아시아에서 1등 아니야. 전 세계에서 우리는 1등 해야 돼. 커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커트라인이 없다는 걸 갖다 우리 인간은 커트라인이 없다. 이걸 갖다 우리한테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곰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솔로몬의 또 말을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솔로몬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솔로몬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 전도서 6장 3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뭐냐 그렇게 엄청난 부를 갖다가 투입해가 주님이 엄청난 부를 솔로몬에게 투입하고 엄청난 지혜를 투입하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여인을 투입하고 그 투입을 꺼낸 것이 바로 전도서거든요. 너 죽기 전에 너 빨리 전도서 기록하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투입했느냐. 잠언 기록하고 빨리 전도서 기록하고 아가서 기록하라. 주님이 이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엄청난 대가를 뭔가 대가를 지불해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은으로서도 만족하지 돈으로서도 아무리 돈을 갖다 축적을 해도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곰의 모습입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 진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특징.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자,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강조한 것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고 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만 이게 해당되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사도 바울이 마르고 닳도록 십자가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겁니다. 마르고 닳도록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뭐냐면 십자가 이야기를 또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 너희들 지겹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를 지금 다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인간을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은 바로 그들의 생각은 땅의 것. 그들의 생각은 뭐냐? 사자의 생각. 그들의 생각은 곰의 생각. 그들의 생각은 다 표범의 생각. 그들의 생각은 이 생각. 다 그들의 생각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들의 생각은 우상이고 그들의 모든 활동 능력은 다 뭐냐면 짐승. 심판받아야 할 짐승.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특징이 뭐냐? 그들의 신은 뭐냐? 배. 허기진 배라는 배. 권력의 허기진 배, 명예의 허기진 배, 물질의 허기진 배, 정욕의 허기진 배, 음욕의 허기진 배, 쾌락의 허기진 배, 알코올의 허기진 배, 다 이 중독의 허기진, 모든 인간들이 다 중독의 허기진 배, 이걸 갖다 상징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은, 그들의 멸망이야. 그들 종말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도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도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의 도래 나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채우지 못하면은, 도래 나라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우상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면은 영원한 허기 가운데 우리는요, 허기의 무지개 속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귀신들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와야지, 우리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도래 나라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데려와야지. 우리를 갖다가 시커먼 이 블랙홀로 들어온 귀신들이 와가지고 블랙홀로 우리가 다 무지개 블랙홀감 다 이 블랙홀감, 이 세상이 블랙홀감인데, 우리가 예수 그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이 도래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이 짐승의 나라와 우상의 나라와 이거는요, 갈등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전투를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우리가 의치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먹이를 같이 낼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세상을 보기 전에 우리 마음을 봐라. 우리 마음. 우리 자체가 뭐냐면, 여기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6.25 전쟁보다 더 강력한 전쟁이 6.25 전쟁은 뭐 3년 안에 끝났지만, 우리 이 속에는요, 주님의 품에 갈 때까지 뭐냐면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속에서. 이 무리들, 이 성량과 뭐냐면요, 도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속에 자주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자정하시는 성령님과 이 짐승들과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막아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속에 성령의 소욕과 이것도 뭐냐? 성령의 허기짐, 성령의 갈망 뿐만 아니라 뭐냐면 육체의 허기짐, 이 짐승들의 이것의 허기짐, 이것의 갈망이 우리 속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갈망, 육체의 열매들, 이 15가지. 육체의 자, 우리 그러면은 5장 19절 그래서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 15가지가 요 성향이거든요. 15가지가. 요 15가지 다 이 성향입니다. 이 짐승들 이 성향인데,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성령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걸 갖다가 끝까지 따라가면 뭐냐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의 15가지 열매를, 15가지 열매, 15가지만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더 열거를 하면은 더 길이가 늘어지니까, 늘어지면 너희들이 성경책 안 읽잖아. 그러니까 성경, 이거지만 딱 이야기하면 너희들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이들 속에는 그럼 뭐가 진단되겠습니까? 짐승의 나라에 이 귀신이들, 귀신이 들어가지고 15개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씨를 뿌렸으니까 열매가 거저나겠습니까? 씨를 그마침 뿌렸으니까 15가지 열매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 15가지 열매를 가만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5가지가 30배, 15가지 곱하기 30배, 곱하기 60배, 곱하기 100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육체의 열매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요, 빨리 회개를 해, 빨리. 저 열매가 뿌리 박기 전에, 저 열매가 번져가기 전에, 주여! 제 속에 이 15가지의 이 모든 악한 열매, 이거 주님 완전히 박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성령의 불로서 소멸시켜버립니다. 뿌리까지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고 회개가 실력이라니까, 회개가 능력이고 실력이라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까? 회개에 능통한 겁니다. 다윗은 막 시편을 보십시오. 다 회개가 안 되면 회개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주여 제 속에 이 15가지 완전히 이 지악의 열매들이 부쩍부쩍 자라나고 있는데 이거 주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이제는 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뿌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령의 열매를 뿌리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이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요, 그 결과가 열매를 갖다가 육체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러면은 이 열매를 둘이가 서로 싸우는데,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그런 하나의 그런 비결이 뭔가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성령의 소욕이 이 짐승들을 갖다가 그렇게 때리잡느냐. 내 속의 짐승들, 다 내 속의 짐승들이 아닙니까? 내 속의 짐승들을 갖다가 어떻게 때리잡느냐. 그 때리잡는 비결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때리잡는 비결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거는 육체, 이거는 뭐 우리 몸의 육체가 아니고 요것들이 주는 육성. 우리는 육체는 뭐냐면요,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겁니다. 이건 존귀하게 관리를 해야 될 육체고, 그 육체고,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재성을 해야 돼. 재성. 그리고 그 정욕과 이 재성으로 말미암아 정욕과 탐심을 또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이 짐승을 때리죠. 우리의 힘으로도 이 곰 못 때리잡니다. 힘으로도.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도 우리가 아무리 무슨 덫을 놔도 뭐냐. 우리가 이미 이 속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걸 때리잡을 때 어떻게 때리잡는가?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구나. 나의 정욕이 못 박히고, 나의 음욕이 못 박히고, 나의 교만이 못 박히고, 나의 모든 그런 분단과 아까 15가지 있지 않습니까? 15가지 열매, 이단과 술수와 기술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분노와 모든 그런 죄악들, 술 마시는 거, 하는 거 있잖아. 다 그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결국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이 딱 처음에 등극할 때 무엇입니까?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이거 벌써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 한 잔 했으면, 그 우리는, 그 포도주가 성찬식 했으면, 이런 마음이 들죠. 그처럼, 왕의 짐이 최고의 뭐냐면,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주인 겁니다.
그 포도주, 왕의 진미, 최고의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 최고의 음식을 갖다가 다니엘에게 딱 차려준대. 그건 특권이거든요. 그럼 다니엘이 아니십니까? 그 딱 음식이 딱 제공되면은 요즘 애들 잘하듯이 딱 스마트폰 가지고 찰칵 올 음식, 왕의 진미 먹었다. 왕의 포도주, 와, 맛있다. 아, 싫을까? 요즘 애들은 이럴 거 아닙니까? 아, 다니엘도 이 잘한 거지, 그지? 특히 자기 유대 백성들에게, 야, 나는 선택받아가지고 나는 왕궁에서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야, 너 못 먹지? 너 봐라, 내 먹는다. 나는 출세했다. 야, 봐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이 갈빗대, 요걸 갖다가, 이 욕심을 갖다가 거스렸다는 겁니다. 왜냐?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 우상숭배한 음식이에요. 음식숭배. 우상숭배한 그런 한해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걸 갖다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 30일 동안에, 10일 동안입니까? 10일 동안에 점검을 하라. 그러니까, 왜냐면 10일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왕의 포도주를, 그걸 먹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라. 이미 그때는 아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한 하나님이 그걸 딱 감동하면서 다니엘이 아니습니까? 모든 걸 음식에 맞게 소화력도 왕성하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잠을 자도 막 깊은 숨을 자고 다니엘의 피부도 반들반들하게 주님이 뭐냐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왁스칠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버렸는데 그러니까 왁스칠을 하고 막 지혜도 뭐냐면 펌프질 하나님이 막 하늘의 지혜로 막 펌프질 10배 아니 외국어 익히기에도 몇 년이 걸리는데 아니 그 바벨론 그 언어를 갖다가 익히는데 다니엘을요 단 10일 만에 뭐냐면요 모든 언어를 통달하고 학문을 통달하고 언어를 통달하고 지혜를 통달하고 이상한 몽조를 깨닫게 만들고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걸 거절하는 거예요. 욕심을 갖다가 이 욕심을 육신의 정욕 욕심을 딱 거절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냐면 그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그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맛보고 나면 그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회식을 하겠습니까? 수많은 회식을 통해서 막 유명한 가수들 불러오고 유명한 탤런트들 불러오고 막 정욕이 불탄 그 현장이 그 회식 자리가 정욕이 불타는 현장인 겁니다. 조선시대 왕들을 갖다가 평균 연령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왕의 진미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그 상품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상한다 그러면서 막 최고 좋은 바다의 진상품 땅의 진상품 산의 진상품 모든 진상품들이 왕의 밥상에 다 지금 집결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왕 오래 살았겠다. 진상품만 짓누르겠습니까? 주치의도 딱 달라붙어 있네. 주치의도. 그러면은 그 당시 왕은 오래 살았겠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딱 그걸 갖다 점검을 했는데 보니까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47세. 47세는 왜냐? 너무 잘 먹어 죽은 거야.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30세에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30세에 당뇨병이 걸리고 비만으로 일어나죠. 운동도 하지 않고 비만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소갈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다.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만약에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그 맛을 봤다면 그 포기하기 쉽겠습니까? 그 중독이 돼버리지. 그 달달한 커피 끊기 힘들지 않습니까? 커피 끊기 힘들죠. 그처럼 커피 끊기를 힘들듯이 요거 딱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 맛을 딱 봐버리면요 그 끊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도 뭐냐면요 바로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언제 비만으로 인해서 언제 당뇨병으로 해서 아니 그 당시에는 고혈압, 당뇨병, 그 다음에 또 어디 불면증, 그 다음에 어디 스트레스 그게 없었겠습니까? 그 당시 똑같은 겁니다. 진단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의사가 기쁜 것이 진단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진미를 먹고 그다음에 그 잔치에만 나가지고 그래 흥얼거리고 막 그렇게 다니엘 씨도 한국 뽑아서 이러고 일사하면은 다니엘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 속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딱 아는 겁니다.
그걸 낳는데 왕의 진미, 왕의 포도주를 거절한 근거가 근거 없이 그거 한 게 아니거든요. 근거가 뭐냐면요. 레위기 11장 음식장이에요. 레위기 11장 음식장이 있기 때문에 이 음식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다니엘은 그걸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금이라고, 말씀이 성령의 금입니다. 말씀이 이걸 죽이는, 이 모든 그런 짐승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금입니다. 양날성 금. 정광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양날성 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성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날성금인데 이 날성금의 한쪽은 천사의 금, 한쪽은 성령님의 금이랍니다. 성령님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성령님도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아홉 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갖다가 우리 인격의 열매로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천사의 금은, 천사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의 물질적인 부분들,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물질의 그런 부분들 갖다 천사가 완전히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이 전적으로 저도 아멘 하거든요. 말씀의 금이 선포되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금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유혹을 지키고, 물리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늘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돌의 나라. 말씀을 그렇게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엄청난 유혹을 이길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곰, 나중에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메디바사의 이 곰의 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곰의 나라에서도 뭐냐, 다니엘 앞에 무엇입니까? 다리오 왕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야, 다니엘, 너 없으면은 내 완전히 이 쫄따구들이, 이 모든 신하들이 나를 삼키겠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다니엘을 높입니다. 왜냐, 다니엘을 안 높이면은 그들이 뭐냐면요, 이 다리오 왕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다니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곰의 나라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서, 그리고 사실 말씀 자체가 우리가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식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주님의 성찬식.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이 육신의 이런 것들, 요 욕심들을 갖다 우리는 들이키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다니엘처럼 말씀으로서 돌의 나라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짐승을 이기는 길, 첫 번째, 1. 시작. 말씀으로 선악과를 부인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 주고 베풀고 섬기는 것.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